제가 사역하면서 늘 묵상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인데요. 이렇게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사람은요, 잠깐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풀꽃 2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두 번째 시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름을 알고 나서 보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 연인입니다. 우리의 서로 이름을 알아가시고, 또한 색깔, 우리의 삶을 알아가시고, 또한 모양, 우리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그 기도의 제목을 보고 있습니다. 총 4가지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적 지식이나 교리나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지요. 이것처럼 사랑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마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그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왜 부르셨을까요? 그냥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전에 이미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저는 이게 참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사랑하고 싶어서예요. 우리의 무엇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내 상황, 내 환경, 내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분, 내 삶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 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마치 상품처럼 여깁니다. 너 연봉 얼마야? 너 자산 얼마나 있어? 너 집 몇 평이야? 마치 우리를 상품으로 평가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사랑 속에서 창조된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목적과 어떤 방향과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게 없습니다. 세상도 없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될까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이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게 필요한 생명과 소망과 진리와 어떤 길과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다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 얼굴빛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이 얼굴이 이 고어로 얼꼴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얼은 영혼이죠. 꼴은요 통로입니다. 즉 우리의 얼굴은요 내 영혼의 통로예요.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그 감사와 평안과 위로를 누리기 때문에 내 얼굴이 달라져요. 낯빛이 좋아집니다. 늘 웃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감사한 건요 제가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랑 지금 봤을 때 얼굴빛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예, 달라지셨나요? 예.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요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지금 현실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감사와 평안과 위로와 격려가 임했기 때문에 내 얼굴빛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사랑하고 싶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고 싶어서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생명이란 말이요 이 날생자도 있지만 살생자가 있어요. 살생자의 명령 명자이죠. 즉 생명은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오늘 내 코끝에 이 생명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이 빅터 프랭클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이 정말로 사랑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분이시거든요. 어떻게 이분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정리해서 쓴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이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을 보면요.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한대요. 딱 보면 안 돼요. 이 밥을 굶거나 누워만 있거나 잘 씻지도 않는데요. 이 얼굴에 절망이 가득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나치는 그 가스실 그 수용소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분요 삶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하루에 한 컵 배급되는 이 물이 있는데 이 반은 먹고요. 반은 세수하는 데 썼어요. 유리 조각을 주워서 면도를 깨끗이 했습니다. 또한 옷을 깔끔히 입었어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챙겼습니다. 즉 절망 속에서도요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건강한 모습을 유지한 결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잘 보시면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발동시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가중될수록 잘 보십시오. 그 의미의 등불은 더욱 빛났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였습니다. 중요한 거요. 인간은 수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로 삽니다. 인간은요, 삶의 의미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삶을 정리해서 로고 테라피라는 것을 창시했는데 이 로고란 말이요, 이 말이란 말도 있지만 의미란 말이 있어요. 테라피는 치료죠. 즉 의미 치료예요.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산다라는 거. 아무리 절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삶을 살아내는 의미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낸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가 내 안에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비록 내 삶의 절망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회복이요, 생명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삶의 의미를 회복해서 날마다 감사로, 기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상속이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죠.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상속이요, 영광스럽대요. 풍성하대요.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가 이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바로 시작을 의미하고요. 영광스러운 상속은 바로 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영광스러운 상속을 얻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그 시작과 끝을, 그 사이를 무엇으로 버텨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자,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결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사이를 무엇으로 견뎌냅니까? 바로 강한 힘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 끝내는 인생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요, 제가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절 부르시고요, 날마다 강한 힘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인생의 정답을 받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었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상속,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꼭 알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한 가지 고민이 찾아왔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신기하게도 성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해요.
18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영어로 in the saints라고 하죠.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성도 안에 있을 때 그 영광스러운 상속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죠. 구별된 사람들이죠. 이 성도라는 말이요,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따라할까요? 교회. 다시요, 교회. 즉 성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어떤 공간 아니지요. 바로 교회는 사람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모두가 성도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상속,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 이 시대는요, 교회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TV 드라마, 영화를 보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참 별로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그 답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큰 능력을 부어주세요. 제가 교회를 영적 주유소라고 말씀드렸죠. 날마다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시죠. 우리는 매일 묵상을 통해서, 금요기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큰 능력을 부어주시죠. 누구에게요? 누구든지요. 이곳에 오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하세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위로와 어떤 격려를 이 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는요, 거룩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 능력은요, 교인이 얼마나 많은가,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 능력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요, 바로 깨끗한 그릇이에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는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회개하시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것이죠. 또 하나는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유대교에서 정말 촉망받는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대장이었습니다. 그에게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을 가다가 그가 그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어제의 원수가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어제까진 원수였는데,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용서를 받으니까 그 원수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사랑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내가 이웃사랑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나의 믿음인 것이죠. 어제의 원수가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이 한 청년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께서 그 청년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듣고요. 그 청년을 찾아가서 정말 직접 도와주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열심히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괜찮아요, 형제. 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괜찮아요, 형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이 한 가족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그 집사님도 그 청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그 아버지신 하나님의 그 모든 자녀인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는요,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청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한 가족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 가족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나 혼자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함께 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가족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가족 안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바울의 기도는요,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라이프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큰 능력,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울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된대요. 우리 꿈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혼자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서로 연결될 때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저를 필요로 해요. 즉,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함께 연결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이프 처치요, 이 윤호리 목사의 것 아닙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의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고 자라나서 여러분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모두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날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우리는 작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게 내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정말 그 생명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